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성벽 건축이 50일 만인 엘룰월 25일이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그 즈음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아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고 도비아의 답장도 계속 왔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였고 또 그 아들 여호하나는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한 사이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 그의 선한 행실을 내 앞에서 이야기했고 또 내 말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를 협박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 하나니아와 성의 사령관 하냐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냐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없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어제 연이어서 악성 루머와 또 두려움, 비방 이럼에도 느헤미야는 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기억해 달라고 그들이 기도한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 달라고 성경적 복수를 하는 기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 두려움과 비방에도 우리 많은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와요. 자녀 문제, 또 남편 문제, 교회 문제 얼마나 많아요. 시시때때로 오는데 이런 마귀들의 그런 마음을 주는 그 감정에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만 오늘 성벽 건축이 50일 만에 굉장히 일찍 건축이 됐는데 50일 만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폐허된 그 돌무더기나 재료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써서 이렇게 빨리 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들을 또 이렇게 써놔 있더라고요. 어쨌든 50일 만에 성벽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50일 만에 응답받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기도 들어가서 이제 50일 되는 날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꼭 소원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거든요. 나를 의지하니까, 나를 경외하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소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번 이렇게 드려보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한번 축복받는 또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근데 엘룰은 기쁨의 외침이라는 그 달이에요. 기쁨의 외치는 달. 참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달이죠. 엘룰을. 그래서 한 9월이라고 얘기해요. 9월. 히브리 달력으로는 태양력 여기 나왔죠. 엘룰. 태양력으로는 8, 9월이고 유대력으로는 6월.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니까 이런 건 알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 달만 잘 알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기쁨을 외치는 달에 드디어 성벽을 어떠한 방에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절망에 빠져요. 마귀들이 막 절망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그들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잖아요. 그거 마귀가 알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구제하고 더 열심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냐면 마귀도 알기 때문에 내 어려움을. 나에게 이게 가져다 준 그게 마귀인지 하나님이 시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봉착되더라도. 그래서 마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민감하게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을 놓치면 안 돼요. 여기 그러잖아요. 마귀도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더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쯤 17절에 유다 귀족들은 도비아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내고 도비아도 답장이 계속 왔습니다. 이제 유다 귀족들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해 관계가 이제 얽혔겠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해가 가요. 18절에 도비아는 아라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였대요. 이 아라야의 아들은 1차 수르바벨 때 귀환한 770, 거의 1000명을 데리고 귀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재력가예요. 재력가. 나그네, 바벨론 포로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재력을 끌고 들어온 사람이었고, 베가라의 아들 무슬람, 이건 제사장 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제사장 딸이, 뭐예요? 제사장 딸. 그러면 뭐가 돼요? 사위고 자기 아들은 제사장의 사위고 그죠? 그러니까 집안이 아주 탄탄한 거예요. 도비아가.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하냐면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그 도비아가 선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 한 거를 느헤미야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선한 행실을 내 앞에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 말을 안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또 도비아한테 그 말을 전하니까 도비아가 또 협박 편지를 오고 계속 말장난으로 지금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마귀는 계속 느헤미야를 경록해 하죠 지금. 근데 잠언서 28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악인을 칭찬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린 사람은 세상 사람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에게 저항한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의 그런 관습과 그런 걸 들여오면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이거 동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정부패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치면 안 되지. 근데 조금 그렇게 해서 좀 이윤을 좀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남겨서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진실되게 살아야지. 사람이 안 보더라도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야지 하면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도비아가 그런 말에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사람이 선한 행실을 한 줄 알아? 이 사람들이 다 율법을 버린 자들이니까 이렇게 느헤미야한테 와서 얘기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절대로 그거에 굽히지 않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막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7장 1절에 넘어가니까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이제 나와요.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나서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예의 사람들을 임명했다라고 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문지기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문지기가 그냥 아파트 경비 이런 문지기, 우리가 알고 있는 문에서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때 문지기는요, 무예가 뛰어나고 판단력과 지력과 굉장히 탁월한 자들을 레인 지파에서 뽑은 두뇌진들이에요.
우리의 지금 세상의 법과 좀 틀리죠? 틀리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이 문지기를 딱 세우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부터.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제 레인 회복을 이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해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세상의 시간에 열매 없이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열매 없는 삶을 살다가 자기네들이 돌아온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예배가 제일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 회복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요, 사실은. 근데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가 그 예배가 많았었는데 점차적으로 없어지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사탄 마귀의 지금 마지막 때 가는 길목에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우리 같은 우리 친척도 교회에 이제 문 닫고 집에서 유튜브로 성도들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헌금 온라인으로 오고 그래요. 예배 교회에서 물론 내가 제사장이고 우리는 요즘 시대는 내가 큐티로 예배 보면 돼요.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공동체의 모임이 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도 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왜 세울까요? 하나님 나라 모형을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예배가 날마다 끊어지지 않고 24시간 불이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예배. 그럴 때는 굉장히 강성했다고 했잖아요. 강성했는데 그게 불이 꺼지면서부터 이스라엘은 타락이 됐어요. 절기도 단축시켰고요. 절기도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번제도 중단하고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그러면서 번제도 줄이는 거예요. 축소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드렸다가 2번 드렸다가 1번 드렸다가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일 먼저 세워요. 느헤미야가 예배 회복을 시켜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정치를 세우죠.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냐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겠다. 근데 이제 이 하냐냐는 사람들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느헤미야의 눈에 들어왔겠죠. 하나님을 경외. 근데 여기에 하나니가 나와요. 동생이죠. 족벌 정치네. 살짝 상처받을 뻔했어요. 저는 살짝 큐티를 하면서 이게 뭐야? 느헤미야가 족벌 정치를 하네. 지 동생이라고 먼저 안 치네. 근데 큐티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상처받지 마세요. 느헤미야가 되기까지 이 하나니가 있었다는 거죠. 이 하나니가 왕궁에 와서 형의 그 큰 그런 재력과 왕의 독대할 수 있는 그 지위에서 얼마든지 자기도 편안하게 형의 그걸 살 수 있을 텐데 형한테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나 힘들고 지금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이로 말할 수가 없다 하면서 형한테 얼마나 간절하게 간청하게 얘기했으면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그냥 금식하면서 여기까지 쫓아왔겠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느헤미야는 성벽을 제거했다고 딱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니야가 없으면 느헤미야가 없지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있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셔 명동교회가 있는 거고 목사님이 계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무너져 있고 또 마귀의 삼킴 당해 있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있으면 명동교회는 세워지겠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명동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느헤미야를 만들 수 있는, 느헤미야를 목사님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이 뒷장에 보면 이름이 막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 생명책에 막 들어가는 거죠. 자손대대. 예. 그래서 제가 상처를 살짝 받다가 이제 오늘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나도 한 사람의 남편이자 또 목사님이고 아빠잖아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내 자리에서 열심히 여자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제가 바뀌면 안 된다고 했죠?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니 여자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 자리를 굳건히 강하게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참 이 사랑이 많아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문지기도 지키고 빗장으로 다 잠그라는 거예요. 자물쇠를 다 잠그라는 거예요. 지금 다 잠그고 또 주민들을 경비서 지정된 자기 집도 다 지키게, 집합을 자기 집 각각 집을 지키라는 거예요. 경비원도 세워가지고. 맞아요. 여러분 문을 눈물의 골짜기에 문도 잠가야 되고 샘문도 잠가야 되고 들어온 악한 것들 들어와서 나를 눈물 나게 하는 문도 잠가야 돼요. 여러분 열어놓으니까 맨날 문제가 들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골짜기 문에 가갖고 맨날 울고 앉아있잖아요. 또 샘문에 들어올 축복을 내가 잠그지 않아서 맨날 복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기도 제목이 했는데 다시 왔다가 다시 샘문에서 나가버리고 이러면 안 돼. 다 잠그라는, 다 문을 다 잠그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왜? 악한 것들이 쳐들어올까 봐. 지금 다 잠그래요. 그러면서 이 적들을 절대 적들을 과소평가 안 했어요. 우리 같으면 성경 다 졌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제 다 됐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거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다시 이중으로 경비를 막 세워요. 경비를 세워요. 제가 이름을 오늘 찾다가 그걸 못 찾았는데 일본에 있을 때 그 어떤 그 역투기 선수인가 그랬을 거예요. 역투기인가 그거를 수모도 아니고 무슨 선수가 그 역도 선수인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하면서 어떻게 시합에 78번인가 를 했는데 다 이겼대요. 한 번도 안 진 전설의 선수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은퇴하고 좀 또 지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요 자다가 일어나도 그래요. 자다가 일어나도 집 앞에 나올 때 어린아이를 보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래도 그 선수를 자기의 그 대상자로 보고 절대 그걸 늦추지 않고 자기의 그 경기에 그 소년 어린아이도 경기에 뭐라 그래요. 그 대결하는 봤다는 거예요. 대결하는 그 자기의 그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그러면은 저렇게 어리고 약할 때는 어떻게 경기를 이끌어가지. 또 청년을 만나면 청년을 봐도 절대 자기의 대상자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시합 대상자로 보고 한 번도 자기는 사람을 볼 때나 어디나 그 생각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승리를 이끌을 수 있지 않았을까.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삶이 안세영 선수도 연습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보다 안세영보다 더 심한 거죠.
아니 어린아이까지도 대상자로 봤대잖아요. 그러니까 과소평가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선수도 내 앞에 있으면 과소평가 안 했대요. 느헤미야가 이런 정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나태해지면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늦추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곧바로 와요.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보다. 그래서 마음에 그 빗장을 잠가야 돼요. 옷깃을 딱 여며야 돼요. 늘 언제나 그런 마음. 내가 이렇게 하면 저도 기도 가야지. 조금만 저기 하면은 눕고 싶고 자고 싶고 7시 40분까지 있다가 이제 8시에 작정을 해놨으니까 40분 있다가 그냥 잠들었다고 하지. 그러고 싶을 때가 매일이에요. 매일매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사탄의 그 달콤한 말에 어떻게 안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딱 빗장을 잠그라, 마음을 잠그라는 건 뭐예요? 아예 생각 말고 딱 끊어라. 내가 가는 길 딱 그 앞에서 가라는 거죠, 앞에. 근데 오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래요. 한 사람 그 집이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자기 집. 얼마나 이게 참 리더가 그 한마디가 너 하나 무너지면 네 집 하나 무너지면 우리 예루살렘 전체 성벽 무너져. 이 말 들었을 때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집의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구나. 나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구나. 그러면서 집결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 마음을 얻는 거. 그리고 진짜 그 마음이 진실된 거. 그래서 자기 집을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목자들인. 교회에 먼저 된 자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집사님들 또 주위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을 보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봐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좀 떨어지면 괜찮아. 아까 그런 사람 어떻다고요? 말씀이 없는 자는 그런 말 한다고 했죠. 근데 아픈 말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는요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와야지 교회에. 힘들더라도 와. 예배는 지켜야지. 그러면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또 잘못된 길 가는 거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은 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4절에 보니까 이제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성은 크고 넓어요. 굉장히 예루살렘 크기 넓은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이 아직 얼마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도시 형태는 갖춰졌는데 사람이 없어. 집들은 비었어. 유령의 도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유령의 도시. 말하자면 분양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성 안에 힘드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서 좀 사는 거예요. 나가서 돈 벌고 좀 돈 되는 것들을 벌러 나가지 성 안에 들어오면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노예밖에 더 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고민인 거예요. 성벽은 재건하고 다 해놨는데 사람이 없네. 분양을 하는데 분양을 안 받네. 들어와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잖아요. 교회는 세웠는데 안 들어오네 사람들이. 맨날 그러고 앉아있네. 교회 어떻게 운영해요? 운영 못하죠. 그러니까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는지 내일 알려드릴게요. 내일 큐티 한번 해보세요.